할렐루야. 네, 이제 목사가 갈 시간이죠. 이번 컨퍼런스를 이제 우리가 앞에 두고 있어요. 만 명이라는 영혼들이 이제 모이는데 요즘에는 한국 교회가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킨텍스에서 이번에 만 명을 예상해서 모인다. 그때 킨텍스에서 이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원래는 그 홀이 예약이 차 있었대요. 그 이제 전 시간이 일전 시간이 있고 이전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갔던 데는 이전 시간인데 홀이 일전 시간이 커요. 그게 이제 15,000명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빌렸대요. 빌렸는데 먼저 1년 전인가 예약을 했대. 근데 우리가 그 홀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1년 전에 해놓고 연락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갖고 그냥 장소를 바꿔버렸다 하더라고요. 장소를 그냥 바꿔버리고 우리한테 그 장소를 이렇게 주었다고. 네. 그래서 작년에 컨퍼런스에서 이제 제가 그랬죠. 그 10분의 1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1000명을 우리 네트워크에서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때 네트워크 2개밖에 없었어요. 한 7명, 8명 되는 교회,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 2개의 네트워크밖에 없었는데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얘기하고 이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네트워크가 몇 네트워크냐면 지금 한 20개 네트워크 정도 돼요. 20개 교회. 우리 교회보다 네트워크가 더 많이 부흥했어요. 20개 교회고 저기 전라도랑 광주 지역에도 지금 한 8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아직 연락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는 능력 받기라서 지금 거기를 연락을 못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1000명을 목표로 해서 가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이번에 갈 때 한 200명을 최소 200명은 가야 되겠다 했어요. 일일이 따져보니까 지금 한 1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30명이 부족해. 30명이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30명만 가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200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될 때까지 어떻게 금식 기도해야 되나? 매일 교회 여기서 철학 기도 할까? 200명을 주십시오. 어쨌든 혹시 마음 가운데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만 힘내서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하고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1973년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왔을 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고, 그죠? 74년도에 엑스포 21을 했거든요. 그때 300만 명이 모였어요. 여의도에 300만 명이 모이고 근처에 있던 학교들 200 몇 개 학교를 숙소로 다 내주고 군인들이 한 3,000명이 와서 그때 그 300만 명의 식사를 준비를 하고 그 영상과 사진을 보면요, 야 이게 진짜 한국이었을까? 한국 여의도에서 정말로 기독교 행사가 300만 명이 모이는 이런 행사를 했을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데 저기 마산에 있는 큰빛들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러더라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명한 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 얘기겠지.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의 시대에도 그런 현장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될지. 할렐루야. 함께 기대하고 또 컨퍼런스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민복이 울지 말고 마지막 예배라고. 뭐 다 군대 갔다 오는 건데 뭐 그냥 눈 딱 감다 뜨면은 벌써 제대야. 시간 금방 가. 지금 너는 한국에 있지, 앤드류는 러시아가 있는데. 은석이라고 걔는 러시아 군대가 있어요. 러시아 군대가 얼마나 빡센데. 러시아에서도 군 생활하는데 한국에서 군 생활은 뭐 그냥 껌이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제목 볼까? 시작. 네, 약한 교회, 강한 교회. 네, 약한 교회는 뭐고 강한 교회는 뭔가?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교회예요. 가다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뭐 이렇게 서머나 교회 이렇게 있죠. 그런 게 다 에베소 교회 이런 게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인데 그 중에 지금 오늘 보는 본문은 여섯 번째 교회예요. 여섯 번째 교회.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게으르고, 그죠? 이게 제일 유명한 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 교회가 이제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죠? 대명사죠. 미지근한 사람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대명사의 교회인데, 또 가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이길래 오늘 얘기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충성된 교회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은 여러분들과 함께 딱 이제 들어오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딱 알려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8절 세 번째 줄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야. 눈치챘어? 진실에 금방 눈치채네. 나 티 안 나게 하려고 했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빌라델비아는 이 말로 딱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작은 교회, 약한 교회, 재정이 약한 교회, 교인 수가 적은 교회, 뭐 이런 교회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로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분명히 교인 수도 이 다른 7개의 교회에 비해서 교인 수도 적을 수 있어요. 재정도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약하고 작은 교회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이 교회가 오히려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이 이 교회에게, 분명히 외적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가 약한 교회인데 왜 이 교회에게 강하고 힘 있는 교회라고 했을까?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를 좀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구나.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공통점, 빌라델비아 교회와 주님의 교회의 공통점을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이 좀 찾았으면 좋겠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습과 또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아멘. 예. 그러면 왜 이 교회를 주님은 작지만, 약하지만, 적은 힘이지만 이 교회가 결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했을까? 다시 말해서 왜 이 교회를 주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이 교회는요, 복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본문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죠. 그죠? 그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거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의 열쇠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 예, 그거만요.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자. 예.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주권자는 분명하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진리를 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오두막 영화에서 보면은 진리가 뭡니까 할 때 진리는 지금 저쪽 목공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뭐요?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 구원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 교회에 나의 문을 열어놓았다.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이 교회가 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작지만 연약한 교회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들어 쓰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요, 이 포커스가 분명한 거죠. 주님의 구원 사역에 분명한 포커스를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사람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진리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람들은 진리가 뭡니까? 이래 물어요. 사람 진리가 뭔가요?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진리는 뭐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진리의 길에 어떤 교회가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께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님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중요하게 사용하고 계실까?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봐봐, 용원동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학가에 교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젊은이들을 사역하는 데에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 사용하고 계셨을까? 근데 성경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멘? 그리고 이때에도 이단들의 도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소위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를리 뭐예요? 끝단자야. 다를리 끝단자. 처음에 들으면은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예요? 끝이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신천지에 저 어떻게 빠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빠질까? 그죠? 또 어떻게 뭐 다른 이단에 빠질까? 참 신기하게 여겨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도 알고 있고, 나는 교회도 오래 다녔고, 나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거든. 또 그들의 지식에는 분명한 진리가 있어야 돼.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돼. 그런데 처음에 들을 때는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얘기하는 끝이 다른데, 봐요, 끝이 다른데 앞에가 맞아. 그러니까 끝에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우리가 흔히 그 국어 시험 볼 때 자가당착이야. 자기의 지식을 맹신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겸손하고 예수의 복음을 그대로 간직해서, 이단들이 이들 앞에서 이 복음을 흔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흔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요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약간 희석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 희석시키고 싶을 때가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고,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설문지 해갖고 전화번호도 받고 싶고, 그죠? 근데 어느 날부터가 가지 마라. 그냥 우리는 복음으로 나가자. 예, 복음으로 나가자. 전화번호 받는 거 그걸 하지 말고.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도 전화번호 받으려고 이렇게 설문했었거든요. 신입생들 들어오면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또 그렇게 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교회가 구분이 안 가.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 일찌감치 그걸 포기했어요. 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설문지 하고 전화번호 받아갖고 전화해서 교회라고 하면은 그들이 이거 속았다, 낚였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은 진리로 가야 되고 참된 것으로 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에게 성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전도해라. 그게 더 분명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작으니까, 옛날에 교회가 작으니까요 힘들었어요. 이게 작은 교회의 아픔인 거야. 대전 여기 근처에 좀 큰 교회들도 있고 선교단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작고 이름도 모르고 교회 건물도 없고,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면은 주님에게 처음 듣는데 이상한 데 아니야? 왜 이상한 줄 알아요? 애들이 열심히 하니까. 젊은 애들이 캠퍼스에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갖고 열심히 하니까. 진짜로. 그래서 주님에게 1세대 리더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이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상한, 또 교회가 주님의 교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름 바꾸고 나온 지가 그렇게 얼마 전에, 그때는 안사롱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막 전도를 막 굉장히 열심히 할 때 그 친구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랑 주님의 교회를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를 구분을 못하냐. 그런데도 주님의 교회? 거기 이단 아니야? 이런 이단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그것에 대해서 붙들고 있었을 때에,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에, 할렐루야, 선교단체들도 막 이단이라고 했어. 와서 우리 애들 뒤에서. 왜냐하면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그게 너무 좋아요, 나 그 교회 갈 거야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세상에 교회 한 번 가고 그 교회가 너무 좋다 빠지는 데가 어딨냐고. 그건 이단밖에 없다고. 이게요,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또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교회 왔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 이단 아니야? 이상한 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요, 교회는 열정적이면 안 돼.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면 안 돼. 그죠? 교회 가서 나 이 교회 가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교회야. 그냥 교회는 부지런하지 않고 열정이 없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화석화되어지는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다가 오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처럼, 그 일반적인 교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교회의 문화 가운데에 깔려 있는 거예요. 또 많은 공격을 당하잖아요. 일단은 기존 교회의 전통 예배 방식을 우리는 탈피해서 예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왜 이 교회는 주보가 없나요? 주보가 없으면 이단되는 거야. 이상한 데 되고.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나요? 왜 이 교회는 뭐 교동문을 하지 않나요? 뭐 이런 거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외국에 있는 교회는 다 이단이야. 내가요, 외국 나가갖고 교동문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 사도신경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그죠? 그 다른 거야. 근데 한국 교회는 나와 다르면 그건 틀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선교단체는 다 이단이지. 선교단체에서 교동문 하는 거 봤어요? 예? 사도신경 하는 거 봤어요? 그러고선 우리 보고는 이단이라고 하고 이상하다고 하고. 그래도 복음을 절대로 포기하고 놓치면 안 돼요. 뒤에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로서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게 나와요. 그 뒤에 가서 얘기는 이어서 합시다. 한이 맺혀서 그래. 한이 맺혀서 너무. 근데 올해 이제 우리가 대전신학대학교 강당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없잖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또 한 가지 제 스스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은,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 번성하는 청년교회로 해서 사례 발표하고 신문에 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이상한 교회 하려면 기사한테 한 대 때려야 돼. 총회에서 인정한 교회를 가면 통합 쪽 총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신문 기사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신문에 나와갖고 얼마나
감사해요. 신문에 나와주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야. 그죠? 예. 자,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힘든 거예요. 예.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잖아요. 그 핍박을 당할 때에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핍박당하면 변질되거든. 우리 교회도 그러신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포기해 버리고, 그죠? 또 부모님들이 너 왜 교회를 뭐하러 가려고 그래? 가지 마. 그냥 그 소리가 이제 너무 들고 힘드니까 포기해 버리고. 예, 그거 참 신기해요. 교회 갈 때는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그냥 친구들 나가 놀 때는 뭐라고 안 해. 나도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 먹고 밤에 막 개결대고 헤매는 것보다 교회 다니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 부모 입장에 더 좋은 거 아닌가? 그죠? 근데 부모들은 그냥 나가서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술 먹고 놀고 그러는 게 더 안 신다나 봐, 교회보다. 참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그 부모님도 나름대로 뭐 고충이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수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도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특히 다 이 핍박을 함께 견뎌내고 이겼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럼 약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약한 교회냐?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교회가 약한 교회예요. 그죠? 복음에 대해서 떠나 있는 교회들, 복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가 뭐예요? 약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헌신자는 그 교회의 10%라는 거야. 10%만 그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나머지 90%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현대의 교회라는 거죠. 그게 건강한 교회일까? 그게 건강한 교회일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는 오히려 약한 교회예요. 아멘? 그게 약한 교회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그냥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냥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약해. 그런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회를 떠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잖아. 영적인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떠나요? 떠나나?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떠나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크게 내갖고 집안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이 어려웠어. 내가 떠날 때구나 하고 저는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하고 떠나가? 아니 그렇게 막 교회에서 막 우리 교회에다가 어느 교회 문제가 딱 생기고 어려움이 딱 생기면은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한국 교회에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축을 하면 성도들이 50%는 떠난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집 살 때 여러분들 집 떠나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거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가족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 가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은 그것은 마음이 나와 함께 되는 마음이고, 그것이 공감이 되지 않고 비약적이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도 뭐 그 안에 들어오는 얘기 아니니까.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 또 내가 얼마를 또 헌금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사실 그거에 갈등할 게 아니라 복음의 갈등을 많이 해야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누리려고만 하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리려고 하는 거라면은 뭐 주님에게 굳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누릴 게 뭐가 있어? 뭐 그런 탁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우리 교회 뭐 탁구대가 있기를 해, 뭐가 있기를 해. 뭐 기껏해야 뭐 위닝 11,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거. 이거 빼놓고는 뭐 누릴 게 별로 없는 교회예요. 그죠? 근데 분명한 거,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예, 복음에서는 많이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는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불신자죠.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지금 우리가 작지만, 그죠? 근데 결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작지 아니한 교회.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반면에 교회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교회겠죠.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어떤 목사님과 어떤 교회들은 입지 조건을 따지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종교 부지를 얻어서 이사해 오는 성도들을 모아놓는 것을 부흥이라 한다면 그거는 그들의 부흥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으로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이 교회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다윗의 열쇠에 그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 특권이 주어지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 난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갑니다, 이 캠페인을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갈 때에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런 능력 있는 교회. 할렐루야. 내가 갔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제가 이번 주에도 중부대랑 또 보건대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부대에 가서 좀 불을 질렀어. 2학기 때에 중부대를 꿈을 꾸자. 내 안에 중부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제 올 초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번 중부대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중부대 장소를 빌릴 수가 있대. 여태까지 말을 안 한 거야. 집회 장소를 빌릴 수 있대요. 집회 장소로. 그래서 내가 이 중부대 학생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제 대전에 이제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중부대학교를 꾸준히 방학 때 전도하자. 학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로하는 친구들도 있고 집에 가기 싫어서 그냥 있는 친구들도 있어. 진짜 하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어느 대학교든지 통일한 거야. 집에 가기 싫은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들 특징이 보면 외로워, 심심해.
그러니까 그들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단 몇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해서 2학기 때를 준비하자. 2학기 때가 2주 내지 3주 동안 로우 파티를 홍보하고, 그리고 로우 파티를 하고 메시지를 하고 이곳에서 예배가 되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예배를 그곳에서 일어난다면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할렐루야. 또 여기보다 거기가 더 부흥할 수도 있어. 그럼 내가 걸로 갈 거야. 예, 그런 꿈을 가지고 2학기를 준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또 이제 보건대를 갔어요. 보건대 가서 딱 얘기했어요. 야, 이 재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없느냐, 졸업생이 많은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하면서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질타를 가했죠. 이것은 선배들의 책임이다. 요즘 들리는 말에 어떤 말이냐면 꾸준히 복음을 전했더니 영혼들을 만나더라. 정말로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더라. 여기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대회도 없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서 만날 영혼들이 있다. 그래서 뼈를 묻으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대회 복음을 전해라. 예. 그래서 좀 약간 그들의 불을 지르는 말을 했어요. 중부대가 너희들을 따를 것이다. 다음 학기에 중부대가 너희들을 따를 것이다. 예.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분명한 힘을 쏟아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그냥 놀러 나간다 생각하면 안 돼. 즐거운 마음을 해야 되지만 놀러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한 얘기 뭐예요? 그냥 막 놀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나 우승대 전도하러 갈 건데 누구 갈 사람? 나도 같이 가. 그렇게 가서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음으로는 나는 복음을 전하러 나갔었다. 난 열심히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다 나가면 천하를 구하면 누가 못 구해? 그게 아니라 진짜 한 영혼을 향한 기도를 하고 마음을 품고 간절히 소망을 해야지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일인데. 이해되죠? 무슨 말이죠? 내가 리더들한테 계속 그래요. 리더들한테 꼭 나갈 때 전도할 때 기도하고 영혼에 대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가라. 예. 아니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말과 설득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사도 바울보다 지식적이면 하세요. 그 사람들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보다 내가 조금 못한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꿇으세요. 빨리 꿇고. 아멘. 아직 모르는데 큰일 났네. 이러다가 오늘 10시까지 하게 생겼네. 네. 두 번째는요, 진짜예요. 진짜 되게 많이 남았는데, 두 번째, 왜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냐? 네. 이들이요 시험에 대한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냈냐면은 인내함으로. 그게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어조예요. 지금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또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사탄의 사탄의 회당. 회당에 사탄이 회당에 유대인들을 지금 굉장하게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근데 지금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누구냐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게 신앙이거든요. 원래 로마는 신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를 그냥 다 인정해.
근데 그들 신 중에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종교적인 문제를 이 유대인들이요 정치적인 문제로 가져가는 거야. 이해되죠?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가지고 가서 이들이 그 로마에다가 자꾸 뭐라 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황제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자기 왕이라 여기고, 그들의 신의 이 하나님이 최고 신이고 언젠가는 이 하나님이 그 로마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가지고 가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유대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래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사단이라는 것이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거든. 그 말 뜻이.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사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함께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은 대전대학교 선교단체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어떤 다른 교회가 조금 물론 이제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거기다 대고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참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할 때에 걔 머릿속에는 뭐가 차 있는 걸까 묻고 싶어요. 과연 그 선교단체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 캠퍼스에서 몇 명을 전도를 했을까? 몇 명을 전도하고 거기다 그런 댓글을 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들도 보면은 막 갈라지고 나뉘어져서 정치적인 이념과 무슨 이념과 가지고서 막 지역적 이념을 가지고 막 할 때에, 좋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적인 것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종교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신앙을. 생각해보세요. 전라도가 믿는 하나님과 경상도가 믿는 하나님과 충청도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기독교는 개판인 거야.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안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전에 이제 한번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서울 물된동 산교인가 무슨 교회인가, 샘물교회, 샘물교회 갔다가 한 부목사님 한 분 돌아가시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비판하면 안 되지. 그들이 그곳까지 갈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갔겠어요? 진짜 영혼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간 사람들인데, 기도해주고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같은 기독교인에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은 기독교는 아니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전정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은 아니야. 지금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으로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정치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인내함으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에 뭐 좋은 땅도 인내하면서 열매를 얻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한 발짝 나가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좋은 땅도 인내해야지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랬어요. 개척할 때에 하나님 개척하라 해서 개척했는데, 개척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보고 줄 것이고 번성케 할 것이고, 개척만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 안 오더라고. 안 와도 너무 안 와. 얄미운 건 왔다 가도 그냥 가. 보잘것없고 작고 그러니까 왔다 가도 그냥 가. 거기다가 불을 지르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난 큰 교회 가야지. 네. 그때는 그랬어요. 아니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진짜 많은 눈물도 흘렸었고 많이 기도했었는데, 뒤돌아서서 보면은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가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가라 한 그 길을 누구든지 분명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주님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내 말씀을 붙들고 잘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험과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이들이 체험하는 그런 승리를 가져오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는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신앙과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러할 때에 이들에게 보여준 증거가 또 있는 거예요. 증거가 이들이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들 며칠 너에게 보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믿는,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로 이들이 변하게 되고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복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체험하면 여러분 그 어떤 시험이 와도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면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시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험에서 이겨내도록 주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앞에는 아직도 그냥 많은 시험들이 놓여져 있어. 우리는 건축도 해야 되고 우리는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어. 이제 수요 예배도 봐봐, 수요 예배도 자리가 없어. 저 뒤에 서 있는 거 봐. 애들이 안전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주일 예배는 더군다나 여기서 못 해요. 주일 예배는 지금 지난주도 보니까 주일 예배 때도 보니까 대충 한 250명 정도가 그 예배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지금 중부대학교 이번 학기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뭐 예배 더 늘겠잖아. 그래서 중부대학교를 위해서 이번에 스타렉스 차 한 대 사잖아. 그 2,800만 원짜리 차에 좋은 거. 그 흰색은 뭐 앰뷸런스 갖다 서 안 되고, 은색은 너무 흔해서 안 되고, 그래서 간지나라고 블랙으로 해, 블랙으로. 그래서 견적 들어갔고요. 아마 이제 내일쯤이면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고 이번 주 중에 아마 차
주문 들어가요. 차도 우리가 원하는 옵션으로 해서 주문 제작해. 와보면 차 좋을 거예요. 예. 나만 몰아야지. 예. 어쨌든 우리는 앞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또 여름이니까 지금 날씨에 대한 또 시험도 있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더 눕자, 계속 눕자. 계속 그러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방학 때 노는 친구들은 아침에 큐티를 교회에서 9시에 해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게을러져. 작년까지는 10시에 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게을러져 안 돼. 9시에 큐티 하고, 또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하고, 알바할 사람은 알바하고, 또 전도할 사람 전도하고, 또 밥해 먹을 사람 밥해 먹고. 지난번에 보니까 10시에 큐티 하니까 큐티 끝나고 점심 먹으면 2시야. 그러면 안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스터디도 좀 하고, 아침에 큐티 끝나고 동영상 영어 강좌 하나씩을 봐요. 시원스쿨 돈 많이 주고 살았는데 올 여름에는 한번 그거 강좌가 한 30개, 27개 한 달이면 뛸 수 있다고. 제발 부탁이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예 오전 스케줄을 잡아놓을 테니까 아침에 큐티를 하고 10시부터는 영어 스터디를 좀 해. 30분만 스터디를 좀 해 좀. 아휴. 빨리 가야 되겠다. 10시에.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즘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우리 교회는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충성한 성도들을 세우는 교회. 이게 진짜 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리더의 수가 그 교회의 숫자다.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큰 교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특히 저는 이제 청년 사역하니까 청년부 리더들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니나 다녔던 교회 리더들이 6명이 왔다 갔거든. 왔다 갔는데 대부분의 우리 교회를 왔다 가는 교회들은요, 돌아갈 때 막 소망을 갖고 용기를 얻고 으쌰으쌰 가는데 이 교회만 처음으로 갈 때 얼굴에 근심이 쌓여서 갔어.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하셨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을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할 때에 주님이 슬퍼하셨거든. 근데 내가 그 교회를 보면서요, 그들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처음, 우리 교회 와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게 그 교회가 처음이었어. 근심하며 돌아가는데 내 마음에 슬프더라고. 뭐냐면 그 친구들이 깨닫고 아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슬픔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다닐 때에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이 어떤 사람을 원해요? 리더와 같은 사람 원한다고. 이 회사에 진짜 기둥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지. 기죠? 와갖고서 그냥 월급만 쪽쪽 빼먹는 사람들을 원하나? 막 회사의 복지만을 요구하는 그런, 왜 우리 회사는 밥이 반찬이 왜 이 모양이고 다른 회사들은 막 반찬에 왜 우리 회사 이러고, 왜 우리 회사는 휴가가 막 이렇고 어떻고 저렇고 막 회사에서 복지와 월급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 회사의 기둥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의 기둥이 뭐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도 그런 사람을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도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원하겠어? 있을만한 교회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봐봐요. 12절 보세요. 이긴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기둥과 같이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순종하고 그것을 붙들고 사람. 그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냐면요,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충성된 종이 교회 가운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비유가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은 지진이 잦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 일본은 기초공사가 너무너무 중요해. 왜요? 지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경주 지역에 지진이 막 났잖아. 지진이 겨우 2.4, 3.0.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요 웃어요. 걔네들은요 3.0 지진 나면요 걸어다니면서 3.0 한 6.0쯤 돼야 지진 났구나 하고. 그래서 일본은 웬만한 지진에 건물 무너지지 않아요. 기초와 기둥을 튼튼히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요. 근데 한국은 지진이 나지 않는 지역이다 하니까 그냥 우리가 해놓은 그 규격에만 맞추면은 그냥 허가가 하나 건물 막 짓잖아요.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이렇게 성수대교 너무 멀리 갔나? 근데 요즘에도 종종 건물이 무너지는 얘기들이 뉴스에 들려오잖아요. 얼마 전 서울 교각에 콘크리트가 떨어졌다고 하더만. 어떻게 공사했길래 그게 떨어졌냐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해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러한 기둥이 세워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 리더들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리더. 건물은 기둥이 많을수록 튼튼합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기둥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분명한 것은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아멘.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 교회에 기둥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작아도 절대 그 교회를 작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나폴레옹이 아니구나. 그 누구야? 아버지가 피터인데 아들이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공격해 들어올 때에 성을 딱 있는데 2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200명의 군대. 전쟁을 치는데 성 하나를 공격하는데 200명은요 택도 없어요. 근데 200명의 군대로 가지고 와서 알렉산더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오늘 이 성을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항복해라. 그때 그 성을 지키는 성주가 웃긴 거죠. 이 안에는 너희들 숫자보다 몇 배 되는 병사들이 이미 있고, 그리고 우리 성에 있는데 어찌 200명 가지고 너희들이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느냐. 웃기지 마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오늘 난 반드시 이 성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데리고 200명의 군사들을 뒤로 돌아 하더니 뒤로 딱 돌았어요. 그 앞엔 절벽이에요. 절벽을 향해서 앞으로 가니까 병사들이 그 절벽을 향해서 미동도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 성주가 멈추라고. 난 당신도 모르고 당신의 군대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본 이 군대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죽음도 불사를 수 있는 군대는 나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 성주가 문을 열고 항복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알렉산더가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10년 만에. 근데요, 10년 만이지만 사실은 1년 만에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 1년 만에 이 땅을 다 정복해요. 바벨론 또는 뭐 메데파사 이런 나라들이요, 수십 년 동안을 싸워왔던 곳을 알렉산더는 단 1년 만에 정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와 함께한 병사들이 알렉산더 말에 충성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충성된 자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해요. 또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앞에 난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절대로 여러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복음이 멈춰지지 않아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분명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가 가장 빛나고 가장 멋있고 가장 강력해요. 군대는 적을 향해서 공격할 때가 가장 용맹스러운 거예요. 노약질하고 약탈하고 일할 때의 군대는요, 진짜로 보잘것없고 더러워요. 근데 군대는 적을 향해 공격할 때가 가장 용맹스러워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주님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한 걸 찾습니다. 쉬운 걸 찾아요. 우리는 거의 한 80%, 90%가 고향을 떠나서 대전에 와 있잖아요.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대전에 뿌리를 내리고 집을 얻고 취업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고향에서 편안하게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나가서 더위에 욕먹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교사하면서 칭찬 들으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 대전에 왔고,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어가면서 더위와 싸우면서 욕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 아니면 어때? 그냥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면 되는데, 나 아니어도 교회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보니까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인내함으로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에 주님이 이들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았더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이 있다면 우리가 이 삶을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가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열쇠가 주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국군에 붙들고 인내함으로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더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이 하는 기둥이 금가 있진 않나요? 여러분이 내렸던 교회와 복음 앞에 뿌리를 내렸던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진 않나요? 오늘 성경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 뿌리를 흔들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려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 언약, 그 복음을 굳건히 붙드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 그리고 주님이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자. 오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둥에 금이 갔다면, 여러분의 뿌리가 흔들렸다면 오늘 그것을 굳건히 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갈라졌던 그 기둥의 금을 메꾸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그 뿌리를 더 강하게 내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필라델피아 교회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시고 성령의 임하시고 성령의 임하시고 성령의 임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같이 작지만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내하고 그들의 복음을 굳건히 잡아 주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기둥이 되어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자기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 가운데에 그 주님의 기둥이 되기를 소망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 참여한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길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복원대 친구들도 왔는데 복원대는 지금 시험이 많이 남았어요. 한 4-5개씩 남았는데 오늘 특별히 목사님 기도합니다. 시험 잘 보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 넘치도록 저는 그걸 신뢰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진짜 2시간 공부할 거 30분이면 딱 집중력 있게 그죠? 공부 안 했는데 남들보다 잘 보는 건 안 되잖아. 그죠? 대신 남들이 2시간 할 거 집중해서 30분 만에 딱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능력이 이제 시험을 앞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정말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오늘 예배가 좀 늦었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늦어졌지만 전혀 못 느꼈죠? 고마워요. 저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앞으로 오면은 환영하겠습니다. 또 안쪽 우리 형제들이 열심히 해요.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무더위 가운데에 또 주님의 교회를 찾아와 함께 예배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참다운 하나님 축복과 또 진실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같이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남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로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